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이라고 하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89번째 강조로 요셉의 마지막 모습,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올해 4월에 8권으로 완간되었고요. 저희들 올해 안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창세기가 6권으로 완간되게 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항상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다음 달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는데 주일날에는 항상 저희들 위크스터디 시간에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이 언약 신약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 신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까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평상시의 삶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 증거가 되냐?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참된 소망을 보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오늘 마지막 모습도 야곱의 그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동시에 현재적인 현재적인 언약의 성취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게시판이 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던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것이 아님을 이미 요셉은 입술로 고백을 했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것은 드러났어요.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지 드러났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에 파묻혀서 사는 삶을 사느냐, 이 차이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항상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요셉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며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의지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말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성취적인 입장에서 나의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 이거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람도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베풀고 있느냐,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것을 용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떤 과거의 악행에 의해서 회복됨을 받아들이건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은, 보지 않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은 계속 무엇이 나를 짓눌러요? 무엇이 나를 무너뜨려요? 나의 죄악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모자름이 자꾸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이것은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언약적인 관계에 서는 게 중요해요. 언약적인 관계에 섰다 그래서 우리를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고 질서 없이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 안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상고했다시피 요셉이 보여준 그 질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보다 인간관계를 더 의지하게 될 때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 은혜는 다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니까 당신은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정말 여러분들 상식에서 어긋난 거였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혹시나 하는 내 죄책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또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상황에 의지했을 때는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상처예요.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히려 가해자였던 형들에게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해서 제일 괴로웠던 사람은 나였거든요.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의 장제의 축복을 받은 자로, 이 언약의 증거자로 무엇을 하나 봅시오.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울으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사장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있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니 내가 어찌 당신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당신들을 위로하고 당신들을 기르겠습니다. 계속 보시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예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의 자녀들을 기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릅니다. 3대를 보게 됩니다. 아들의 3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했던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언약에서 나타났다시피 요셉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게시판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게시판적인 삶을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제사장적 신앙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계속 봅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이다 하고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을 향한 인도함이나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언약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나이다 하라 하셨나이다. 왜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지 말라 그래요? 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나갈 때 가져가게 해요? 야곱과 요셉은 완벽한 팀플레이를 한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요셉은 자기 해골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이 해골을 들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주를 넣고 예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25절의 성취를 기다리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야곱이 장사된 후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이 일에 대한 요셉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 일로 마음에서 애통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분명히 다시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양육해요. 이것이 교회 리더의 모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 치리자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17절로 21절은 현대 목회자, 현대 장로, 현재 부모들에게, 바로 영적인 스승들에게,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고 올라가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나의 유고를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소망해라? 가나안 땅을 소망해라. 자, 중심 사설 봅시다. 형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듭 설명하는 요셉입니다. 효성이 두터운 요셉이 혹시라도 형들의 죄를 아버지 때문에 참았다고 생각한 형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은 이 두려움을 아버지의 뜻을 내세워 다시금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선언했던 것처럼 45장에 이미 얘기했고 우리가 깊이 묵상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르게 하심을 선언하고 다시금 가족들을 책임지고 자손들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밝혀 위로하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열조에게 돌아간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축복처럼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통해서 자손의 3대까지 보고 그를 양육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신의 유고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맹세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은 마지막 모습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선지자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이끌어며 위로로 중보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자. 바로 이곳에 우리의 세 가지 직분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 되는 직분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직분이 바로 이 직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는 삶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될 주제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속사와 함께 이 직분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정말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전하는 계기와 증거가 되었나요? 자손들을 위해. 즉 구속사의 계승을 하는 거죠. 자손들을 위해
언약의 증표와 이정표가 되게 했어요. 야곱의 죽음이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것은 이 언약의 증표가 되었어요. 요셉이 죽어서 자기 뼈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 언약을 향한 이정표가 되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바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말씀과 예배의 중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약 중심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언약 중심이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언약 중심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위로하는 제사장 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승리하는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시 한번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창세기 말씀 함께 해준 모든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계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심을 확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함께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며 결과를 이끌으심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계승하게 하는 구속사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계승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